감사합니다. 어,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우리 수련회 때 또 보고 이어서 보고 있는 얼굴들도 있고 또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가지 못해서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잠깐 이렇게 얼굴 좀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왔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당겨서 할게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수련회 때 이제 참여하신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말씀 구절이기도 하고요. 혹시 수련회를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인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14절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듣는 말씀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어져 옵니다. 제가 12장 1절 우리 다 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에서 이제 이 본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막 머리로만 이해하고 혹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제물을 드리래 라고 제물? 막 옛날 시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고 사실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도 살아가고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도 사실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공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되어져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보통 그 친구 사이에서 혹은 친한 사이인 관계들이 다들 있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다고 할 때요. 그 사람과 여러 일도 겪고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서로 잘 알게 됐을 때 서로 친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공유한 게 되게 많아요. 같이 겪은 어떤 경험도 있고 또 나눴던 대화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친한 친구 사이에서요 서로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쟤는 원래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쟤는 고집이 좀 센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웃긴 건요 이렇게 투덜투덜 되면서도 이 친근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거든요. 왜 투덜투덜 되면서도 친한 관계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많은 상황을 겪고 또 함께 늘 묶여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갈등이나 어지간한 일로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도요. 이렇게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제가 이방인 선교 그리고 이웃 섬김 기도와 구제, 찬송의 제사를 설명을 드렸고 이와 같이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친한 관계에서 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땅히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하는 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보다 좀 앞서서 본받지 말고 혹시 제가 단어를 바꿔드렸는데 뭐로 기억하시나요? 흉내내지 말라. 세상 풍조를 흉내내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분별이라는 것은 제가 뭐를 얘기로 들었죠? 네, 맞아요. 길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때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면, 잘 들어주세요. 나는 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한 60% 이상 아는 것 같다. 혹시 60%?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인지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 세대에 되게 유행을 하게 된 것도, 스스로를 약간 이렇게 제3자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메타인지를 잘 하는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본다라는 말이 사실 거기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나를 다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잘 들어서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내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고 해도요, 내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요, 사실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라는 사람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딱 보고도 그럴 거야. 야, 쟤는 원래 저랬어. 쟤는 저럴 거야. 라고 굉장히 쉽게 판단하지만, 스스로를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만큼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큰 이야기 속에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우리가 책 속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너는 이 책을 쓰고 있는 작가가 아니다. 너는 하나의 역할을 맡은 등장인물이니까 너는 너의 역할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너가 마치 너를 다 안다고, 그리고 너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옆에 있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너는 그냥 이 책 안에 어떤 이야기 안에 하나의 등장인물이니까 너는 그 인물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건요,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고 막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라는 그런 신앙적인 겉면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랑 관련이 있는데, 잠깐 제가 수련회 때 설명했던 길을 낸다라는 분별은 잠깐 잊어주시고, 단어 그 자체의 분별에 조금 초점을 두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리고 나,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너와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때 나는 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역할을 다 하도록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그대로 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잘 알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컨텍스트?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이 컨텍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책에서는 작가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요. 그래서 어떤 맥락이나 문맥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의 전후 사정,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표현하면 상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 어떤 글에서 그 글의 전후 상황에 맞춰서 잘 해석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혹시 눈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눈은요, 혹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눈? 첫 번째 뭐가 있죠?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에 눈이 있고요. 또 눈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또 세 번째 어떤 눈이 있을까요? 저울에 있는 눈금 할 때의 그 눈이 있어요. 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물을 보는 눈, 어떤 사람을 이렇게 능력을 캐치하는 눈, 이 눈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영어로 눈이 뭐예요? N-O-O-N. 네, 정오, 낮 12시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이렇게 이 눈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게 우리말은 더 어려운 게 관용어구나 속담으로 넘어가면 또 막 꼬여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눈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미 사실 잘 해석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이 눈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없죠. 왜냐하면 하늘이라는 그 눈 앞에 단어와 내린다라는 단어로 인해서 이 눈이 막 흘러내리진 않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어떤 글을 보거나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요. 이미 그 컨텍스트, 그 문맥이나 상황을 잘 알고 단어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 가고 계실 때 우리라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 속에서 나의 과거의 이야기와 나의 미래의 이야기들 속에서 나의 삶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등장시키셨지?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지? 이것을 컨텍스트, 그 어떤 문맥이나 상황 안에서 잘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반지의 제왕 영화 아는 분 있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1년에 나왔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한 편이라도 반지의 제왕. 좋아요. 네. 그 반지의 제왕에요. 프로도라는 그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프로도의 이야기를 위해서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가장 악한 골룸 말고 엄청 그 끝판왕 누가 있죠? 사우론 혹시 아세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우론이라는 가장 그 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악역이 빨리 죽어버리면 원래 작가가 이 프로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는 파워레인저를 많이 봤는데 혹시 아세요? 뭐 후레쉬맨도 아세요 혹시? 네, 역시 같은 세대. 999까지는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보면은 맨날 그 검은 색깔 옷 입고 쫄쫄이 입고 나오는 악역들이 나와요. 근데 악역들이 없으면요. 파워레인저가 굳이 그 지구를 지켜야 되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그 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것도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하실 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요. 여기 보면은 20절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악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배고파서 더 이상 연기 못 해먹겠다. 파워레인저에 나오는 어떤 악역이 나 진짜 배고파서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했을 때 빨리 먹을 것을 주고, 자, 이제 먹었으니까 빨리빨리 너 역할해. 너 원래 악역 했었잖아. 그 역할을 빨리빨리 해. 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그럼 조금 고차원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 나에게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가 그거를 맞대응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존재를 왜 허락하셨을지에 대한 고민과 우리에게 마땅히 이들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할 만한 역할을 주셨다라는 어떤 차원으로 넘어오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악과 악을 그 악으로 되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선으로 이기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대적이고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17절과 21절에서 그 힌트를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누군가가 나를 박해할 때, 나를 공격할 때 그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기라라는 단어는요, 오버컴으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오버파워라고도 쓰기도 해요. 제압하고, 오버컴은 좀 이렇게 극복하는 거고 견뎌내는 거고,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오버파워라고 써서 그 제압하는 단어로도 쓰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어떤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악에게 패배하는 것과 같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패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악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요, 나에게 악으로 해를 입히는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갚아 주는 것,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지 않으세요? 나한테 주먹을 날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을 표현할까요? 여기서 조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생각이에요. 악이라는 악이라는 것과 그냥 악 자체와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이라는 것 자체와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죄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죄를 제가 따로 분리했잖아요. 죄라는 것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죄라는 것을 마치 어떤 하나의 것으로 제가 분리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악이라는 것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분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둘을 똑같이 하잖아요.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동일시하게 되면요,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없애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로 악을 없애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없애버리게 되면요, 실제로 악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조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서요, 이 악의 왕인 어떤 사우론을 그 파멸시키기 위해서요, 이 사우론의 반지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골룸도 있죠. 근데 그런 선한 사람들이요,
그 악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반지를 사용하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악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반지를 다 끼는데 도리어 자신이 악하게 되어서 악을 돕는 꼴이 된다고요. 결국 악이 원하는 대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그래서 패배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은요, 바로 악과 악을 행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을, 죄에는 증오를 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요, 이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첫째로는요, 악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이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에 속한 어떤 교만한 마음과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들이요, 우리를 물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악이 어떤 악을 행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악과 악을 행한 사람을 구분하면 이 악한 마음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악한 행동을 한 악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누군가가 내가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악이 침범할 수 없다고요. 나에게. 두 번째는 나에게 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악이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다고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한 사람도요, 우리가 악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사랑으로 또 우리의 어떤 온순한 마음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맞서서 나도 같이 욕하고 험담했을 때는 나에게도 이미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죄를 짓게 되고 또 이 나를 악을 행한 누군가에게는 내가 반응한 만큼 또 악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패배한 순간 이 악한 사람도 같이 더 패배하는 인생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대응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도 악이 침투할 수 없고 이 사람에게도 더 이상 악이 침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20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요 회개에 이제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내가 먹이고 마실 그때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린다라는 말은 나의 이런 선한 반응으로 인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정확히 뭐를 얘기하냐면요. 첫째는 이 악한 악의를 가진 사람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악을 나에게 저지른 사람이 목마르고 줄이고 있을 때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군가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 입장에서 할 수 있거든 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못했을 경우는 당연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도 괜시리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 더 깊은 갈등의 골로 빠질까봐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들이 나한테 한 잘못을 되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단지
보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근데 이 회피 자체가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보복의 한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 잘못을 내가 철저하게 그 짓밟음으로써 회피함으로써 보복의 한 형태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악을 피하는 모든 상황이 악을 이기는 것이 이게 좀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악을 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둘째는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 말은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오히려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요, 간혹 우리가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친절을 지나치게 베풀 때도 있어요. 정말 그 악의를 품은 사람을 잘 대해주는 마음에서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한번 부끄럼 당해봐라라는 이 의도를 갖고 민망할 정도로 막 친절을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의도가 정말로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동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되갚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구절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면요, 그것은 지혜롭게 그리고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나에게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그거를 방치하고 둔다면 이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어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같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선을 행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악의를 가진 사람을 피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모든 사람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경우와 피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형태이긴 하지만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어떻게 선을 행하지? 이 선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쭉 봐왔습니다. 주제가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한 장 안에 정말로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리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분별하며 길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 각각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교를 가는 우리 새내기들, 또 다시 이제 개강을 맞이하는 우리 정든내기들, 정말로 이제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나가는 순간, 다시 학교로 가는 순간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죄에 넘어가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를 악으로 공격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악을 되갚는 행위로 나를 죄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그 친절한 마음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사람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까지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분별하신 하나의 성소, 하나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12장에서 개개인이 변화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밖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정말로 깊이 경험하고,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일청년 함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떠올리실 때 우리 전체만 떠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교회이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한 명 한 명, 그리고 또 우리 청년함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이 정말로 우리를 악으로 공격할 때 선으로 이겨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어려운 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누군가가 나를 죄의 유혹 가운데에 계속해서 끌어당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선으로 이기는 그 길을 내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으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구별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이 안에서만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만 선으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건드는 수많은 그 세상의 악으로부터, 그리고 또 그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선으로 되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써 그 패배감과 실패감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용기와 마땅히 그럴 만한 사랑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개강을 하고 또 직장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그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나의 하루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악을 악으로 반응하며 똑같은 죄의 굴레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이 악을 선으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십자가 죽음으로 악의 권세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며, 교회는 개인이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몸을 이룬 각 지체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개개인이 거룩한 처소가 되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구별된 처소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내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일청년 함대와 각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